오늘 본문이 담긴 이사야 46장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이 벨은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의 그 히브리어 표현이 벨이에요. 그리고 느보는 그 벨, 마르둑의 아들이 느보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을 상징했어요. 애굽과 아수르보다 더 강한 힘을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 벨, 이 마르둑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준 그 강력한 위력을 가진 저항할 수 없는 바벨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벨이고 느보인데, 오늘 46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우상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자, 보라,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지켜준다고 하던 벨과 느보, 그것은 우상이고 그들은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텐데 그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이 메고 가야 되는 정말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던 바벨론의 신들이 짐승이 무거워서 그 끌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밖에 뭐 다른 무엇이 있느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짐이 되고 있는 우상의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어디에 두면 거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요, 거기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그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새긴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본질은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 바벨론의 우상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은 영원할 것 같던 그 강성한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지고 패망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우상과 대비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돌보시는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안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업어줘야 돼요.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그날 바로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날고 번식도 하고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돌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태어날 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를 그때까지 우리의 일평생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안고 업고 품어주시고 돌보십니까? 4절 말미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슨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에서 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배상을 해주든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조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상과 같이 그저 세워놓으면 거기 가만히 서 있고 짐승이 끌고 갈 때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남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일평생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구하여내겠다. 구원하여 주신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비교할 데 없으신 하나님, 바벨론의 신과 비교할 수 없으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신도 바벨론을 구할 수 없었고 그 신도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작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 이들을 하나님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내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초라한 현실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건지실 분, 살게 하실 분은 바벨론의 세력이 아니라 바벨론을 부러워해야 우리가 이제 새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뜻은 이들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반드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경종이에요. 알람 시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벌은 뭔지 아세요? 안 깨우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깨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8절을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패역하다. 너희는 패역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대하시건만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굽신거립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늘 만나로 매출하기로 배불렀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올라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 섬긴 거예요. 이들은 이방 신상을 부러워하며 제단에서 섬겼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융성한 것을 보니까 바벨론을 섬기면 우리가 살겠다.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종교 의식까지 흉내를 냅니다. 자식을 바쳐서라도 하나의 자식을 잃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나머지 나와 우리 온 가족이 다 형통해진다면 자식 하나쯤 바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아주 무자비한 인신제사도 서슴없이 드리며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제의 행위를 따라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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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구원하셨기에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바벨론의 벨을 섬기든 느보를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하나님은 그저 어쨌든 구원하실 거다. 그런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것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정들만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장부라는 단어의 뜻은 굳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 장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태어나서부터 영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나 자신의 형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성공 아무리 자랑한들 지금 내게 도움되는 것 있습니까? 속상할 것밖에 없어요. 과거의 실패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기억하며 후회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반성과 후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일수록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되뇌일수록 내가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만 더 돋아난다고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몇 년 전에 아내가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몇 년 전에 내 자녀가 왜 내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 생각하면 쓴뿌리만 돋아나지 상처를 되뇌어서 더 기쁘고 더 즐거워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원수 될 일밖에 안 생긴다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바벨론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되는 계획인데 거기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의 종교화, 그래서 이 양극화가 더 가속되어 가는 가운데 적대감을 경험하는 사회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깊은 절망과 환멸을 또 상대방 진영에 대한 증오심을 자극하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좋게 보인다.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항상 하나님보다 좋게 보입니다. 우상이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상태, 그게 우상이라고 C.S. 루이스는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 물거품되고 그거 사라지고 그거 실패하면 인생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라고요. 근데 이 정치의 우상이라는 것, 이것도 참 무섭습니다. 돈의 우상만큼이나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또 반대되는 주장을 가진 이를 바보로 여기거나 악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은 보수 세력은 적폐요 괴멸의 대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보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성숙의 과정인데요, 이것을 잘 소화하면 성숙이 되지만 소화하지 못하면 이거는 비극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념이 절대화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이론도 궁극의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궁극의 답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유한한 가치를 궁극의 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은 실패하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밀어붙이면 망해도 안 바꾸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정치의 우상화, 이념의 우상화에 한계가 있지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느 훌륭한 정치가도, 어느 훌륭한 학자도, 어떤 이론도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 희망이 될 수 없고, 절대 구원이 될 수 없고,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6월) 셋째 주일에 남선교회 순회원 신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강사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 통일이 되면 그건 재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평양에서 공부를 했고 28년을 북에서 사셨고, 탈북해서 10여 년을 중국에서 또 돌았고, 우리나라에서 15년을 계시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선교 담당으로 10년 이상을 섬겼고, 신학을 해서 이제 곧 안수를 받으시는데, 이제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 북한, 중국, 한국을 다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계층 간의 갈등도, 정치적인 갈등도 풀지 못하면서 통일이 되면 이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내부 단속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통일이 되면 그걸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그들의 협상의 목적은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지 결코 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공산 독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통일케 하셔서 복음적인 통일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1953년 휴전이 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도 새벽마다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급한 통일론, 감상적인 낭만적인 평화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DMZ에서 김정은을, 문재인 대통령을 대동하고 함께 만난다, 그런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초치고 뭐 안 되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한번 만났다고 성급하게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너무 흥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에요. 과연 당장 통일이 된다면 김정은이 백의종군 할 수 있을까요? 나 이제 공산 독재 내가 포기하고 권좌에서 내려오겠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중한 자세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남북 관계는 얽힌 실타래와 같은데, 실타래는 가위로 끊는 게 속 시원하지요. 근데 실타래를 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수고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정말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현실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도 접근해야 되지만 현실로 접근해야 돼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려 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 아베에게 과거사에 대해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 위안부의 문제, 징용의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과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그러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를 이은 김정은에게 우리는 6.25 전쟁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스탈린의 전폭 지원을 받은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6월 25일에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했는데, 중국이 여러 해 전에 남침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소련의 기록물로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6.25가 뭔지를 모릅니다. 남침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북침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민주화만 배우면 반쪽 교육입니다. 옛 정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살 길은 어떤 정치적인데, 어떤 경제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일은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길, 통일을 준비하는 길,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준비하는 길은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겸허히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미래를,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